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핍박을 받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고민하던 청교도들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17일간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찾아왔고 102명 중 44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그들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땅은 그전에 그들이 살던 땅과 기후가 달라서 첫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청교도들은 다음에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와 같은 핵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적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16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하는 주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1789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것이 잉글랜드의 왕의 간섭이라는 이유로 그 절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추수감사절은 비공식적으로 일부 주에서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기된 추수감사절은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다시 지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여성 잡지 가디스 레이디스 북의 편저자였던 사라 요세파 헤일 여사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라 요세파 헤일 여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건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념하는 연례적인 절기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근본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곡식과 양으로 감사를 드린 최초의 일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땅의 소산물로 드리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물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믿음을 함께 드린 아벨의 제물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분노한 가인은 들에서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도 안에서 순교한 첫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벨과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아담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형상을
함께 새로 태어난 셋의 자손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무교병의 절기를 기념하며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저녁 이후에 7일 동안의 감사 축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에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성막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였습니다. 부활한 첫날부터 주님은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성령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승천한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은 구약에서 맥추절이라고 불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말했던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구원의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무교절과 맥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지켜지도록 명령받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절개의 정신 안에서 이해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형식을 폐지하고 은혜의 법으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한 주님 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을 회중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선택한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레위 지파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에 의해 쓰여진 시편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 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예물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내용 없는 외형적인 껍데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도둑들과 연합했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내뱉는 말마다 악을 행하고 틈이 생길 때마다 거짓을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대항하여 비방하며 거짓된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잠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참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좋아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좋아하지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고난과 수고의 삶은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만으로 살아갑니다. 돋보이는 성공과 지성과 명품들로 치장한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품위 있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욕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깊이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터넷에서 음란한 사이트나 포르노를 즐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해서도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제는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면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산책이나 여행이나 골프를 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교회라는 종교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제가 드린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동시에 이런 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납하신다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심판의 날에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뒤로 밀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도 않고 사랑을 나누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선을 받게 되고 사랑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일에는 선을 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세례를 받았고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가는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세례를 받았고 한번 믿음을 고백했고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성화의 삶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날 때까지 한번 시작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하고 탁월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완성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시작한 믿음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나빠져야 하겠느냐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서도 속으로는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한 말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교회는 멸망받을 저주의 사람들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요청하는 회개의 말씀에 양심과 영혼이 찔리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나는 어찌 할꼬? 나는 어떻게 할꼬?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 말씀이 없는 편하고 재미있는 교회에 출석해서 즐기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그 방탕한 자유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지옥을 선고받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식과 외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삽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진실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 감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양과 염소 또는 소와 같은 희생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인 예물을 받고자 그러한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보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희생제사와 희생제물보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지금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회중들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는 성령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감사는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감사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생겨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받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인류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인종과 나라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믿음으로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며 타락과 방종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길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유혹에 빠지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참된 기독교인들이라면 죄와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유혹에 빠지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회개로 나가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언약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참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타락하고 불의하고 허물과 죄가 있는 자신을 살펴보고 그것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인터넷에서 음란한 포르노를 보고 있다면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다면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 나쁜 말을 하는 습관과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쉽게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이 있다면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런 일을 끊어내고 자유로운
새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타락하고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으로 그것을 물리쳐 나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삶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적극적으로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고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귀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하는 혀는 진리신 예수와 복음을 전하며 회복과 치유와 용서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던 곳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구속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팔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은 하나님의 이로운 길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 길 가운데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는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참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추수감사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추수감사제를 풍성한 가운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냥한 칠면조와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몇 개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던 가난한 그때 그들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소유였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상처와 고난과 시련의 눈물로 감사를 드리던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2019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들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서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내며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감사가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추수감사제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에도 지구에서는 약 2만 9천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 2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마음 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날들을 주님의 도구가 된 우리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과 꿈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불행의 시간이 영원한 행복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꿈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추수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역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이 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 빠진 슬픔의 비명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고 고난과 시련의 신음소리가 영광의 찬송의 소리로 변하는 일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은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될 축복과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보다 더 크고 웅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이 땅에 죽으셨을 때 맺어진 이와 진리와 사랑의 열매들은 누구입니까? 그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탐스럽게 자라나가고 있으며 그분이 재림할 때 거두어드릴 풍성하게 추수될 감사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한 대상이며 그분의 영광이 거두신 열매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에서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감사의 추수 열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된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제 저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한 구절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